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남은 우리 기간 동안 여러분 강건한 그런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종합병원 응급실에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급히 이렇게 실려왔습니다. 아이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나이는 겨우 4살입니다. 이 나오미는 태어날 때부터 뇌에 종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뇌출혈로 지금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응급실에 실려와서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일단은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 성공하면 두 번째로 뇌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첫 번째 수술은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되찾은 아이는 담당 의사가 병실을 찾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2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지금 4살이잖아요, 그죠? 소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뒤 나오미는 회진할 때마다, 의사가 회진할 때마다 개구장이 같은 표정으로 5살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5살이 되면 오목을 배울 거예요. 내가 5살이 되면 신발을 2겹 매는 부를 배울 거예요. 내가 5살이 되면 줄넘기 뒤로 하는 걸 배울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훗날 의사는 나오미를 진료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책 읽기와 줄넘기 다음에 무엇을 배워야 될지 생각하느라 눈을 반짝거리며 고민하는 아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얼마나 큼이 되는지 말입니다. 나오미는 그 뒤에 두 번째 수술을 잘 끝냈습니다. 뇌 종양을 제거했고요, 소원대로 5살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다 했고, 지금은 어엿한 숙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소망, 사람마다 소망이 다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소망, 장사하는 분들은 더 잘 되기 위한 소망, 건강에 대한 소망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과 소망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488장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일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력으로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오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 4주간을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대강절 몇 주 줄까요? 바로 마지막 4주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무슨 주입니까?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안 했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그 어떤 소망도 없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겁니다. 천국 가는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대강절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이 땅에,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 절기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35장까지가 일부 막 험악한 말씀 놉니다. 심판의 말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 열방을 심판할 말씀 쭉 놉니다.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 석장은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인류의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부가 시작되는 40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일과 그 다음에 70년 만에 이루어질 본토 귀환 모습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40장 위에 제목을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목이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희망의 말씀. 왜 희망의 말씀입니까?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성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일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만을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사야는 두 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사건하고 그 다음 어디까지 봅니까? 예수님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유일하라, 내 백성을 유일하라. 핸델의 메시아가 보면 몇 분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 바로 놉니다. 너희는 유일하라. 핸델이 이 말씀 보고 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 유일하라고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바빌론에서 포로로 고생하는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황폐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백성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로암미라 하셨습니다. 로암미. 호세에 보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했은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로암미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 손주들과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 보내도 또 죄를 짓고, 그런데 내 백성 아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맺은 약속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찬송가 370장 1절에 제일 먼저 어떻게 찬송합니까? 내 주와, 1절이 아닙니다.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 그 다음 무엇입니까? 용불변 아시, 그 다음에 안 부를게요 여러분. 불변, 변하지 않습니다.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이게 너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 선지자들을 말하겠죠, 그죠? 선지자.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빌론 나라에 더 이상 포로로 잡힐 필요가 없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옛날 성경에는 복역입니다. 복역. 그 노역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유아의 손에서 불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여기에 그대로 좀 띄우면 됩니다. 2절 그대로 좀 두시고요. 예루살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했습니다. 다정스럽게. 지금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다정스럽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도록 말하라 하신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게 세 가지 놈입니다. 이제 너희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복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도소에 들어간 다음에 그죠? 그 복역이나 그게 끝났다는, 이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이 하나님께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 제일 뒤에 2절에 제일 뒤에 보니까 갑절의 벌도 받았습니다.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받을 형벌에 곱절을 받았다고 하실 겁니다. 이제는 되었다, 받을 만큼 받았다, 받을 벌의 배나 받았다 하실 겁니다. 이제는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인 죄사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과거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현재 짓는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장차 지을 모든 죄까지로 다 용서하기로 하신 겁니다.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회복과 소망의 선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요, 말한 자의 소리가 나오고 전한 자의 소리가 차례로 나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지금 말씀은 띄우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가 나옵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마지막 9절을 봅니다. 전한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소리는 대강제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을 봅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들을 평탄하게 하라. 자, 여기에 외치는 자가 나옵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길을 여는 사람이 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사극에 보면 임금이 딱 행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서서 길을 여는 사람이 물러거라 왕이 나선답니다. 그럼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막 물건 사고 팔고 하다가 쫙 이렇게 길을 엽니다. 엎드립니다. 절을 하면 엎드립니다.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외치는 자입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외치는 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에 합당한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3절과 우리 4절 우리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지금 이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길 맞아 위해서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도를 한 개 준비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은 지금 나라를 하면 이라크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이제 되돌아옵니다. 그때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먼 길인지 모릅니다. 몇 달 걸릴 겁니다. 험한 길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적이 있습니다.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언덕이 높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비탈진 산길도 있고요, 험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막에 대로를 내시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때 고구려 돌아온 길은 대로가 될 거고 평지가 되고 고든 길이 되게 해준다고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5절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적인 시간을 염두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뭘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말씀이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선포하는 말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3절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유아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이 예비하라 단어가 중요해요. 예비하라 이 단어는 걸어가는 길을 중단한다 뜻도 있지만 깨끗하게 청소한다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강절은 나의 마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전 마음, 가스 같은 마음, 더러운 마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대로를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주가 가득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사막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 찔레 같은 그런 남에게 상처 주고 그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이 마음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 메시지를 제일 먼저 선포했잖아요.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엇의 회개를 전파하니? 회개서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회개.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얼마나 목요일차를 전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강제를 드려야 메시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야 되고 저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내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채 죄의 가시가 가득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의 길이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 꼬불꼬불 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주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봅니다. 자, 이거 보면 주님이 싫어하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신 일. 자, 보면 육체의 일이 하나님 싫어하신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이제 놉니다. 얼마나 가질 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20절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계한과 같이 경계하노니 그 다음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엄청난 것을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바울은 육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에게 아주 과격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적에 가라지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심리가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분냄, 남을 미워하고 이를 가득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런던 남쪽에 서더크의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AD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이 그림이 참 유명합니다. 이 그림에 사연이 있습니다. AD 390년입니다. 이 데오도시 황제가 사람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통치를 받는 1500명의 데모 비시다하고 있었는데 1500명을 무참히 학살합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 방문했습니다. 마침 주일입니다. 성당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암브리오스 주교가 데오도시 황제에게 막았습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이 참 유명합니다.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빨간 망토 입은 사람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1500명을 학살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지팡이 호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암브로시우스 주교입니다. 주일날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 들어가려는데 황제가 못 들어갑니다. 막습니다. 왜 못 들어가는 묻습니다. 황제가. 그럴 때 이 주교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막습니다. 그럴 때만 데시도시우스 황제가 다윗 왕은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황제든 평민이든 목사든 누구든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 말씀이. 자, 5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영광을 누가 누린다는 겁니까? 내가 누린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막힘없는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내가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6절을 봅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여기 그냥 두면 됩니다. 자, 여기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상한 말씀 나옵니다. 달래게 바뀌면서 풀도 놓고 들의 꽃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바빌론의 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대한 상대적 위축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빌론은 지금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언제 해방이 될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모든 권력과 힘과 영광은 뭐가 같다는 겁니까?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체는 우리 단지 썩어 없어질 인간의 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도 들어가고요, 세상에 부귀, 명화, 힘, 자랑, 풍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풀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빌론이 금방 망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무역센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뭐 이 사진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 상둥이 빌딩 있습니다. 이거는 9.11 테러 전에 우리 지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은 다른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 건물 이야기를 할게요. 이 세계 무역센터 건물을 처음에는 미국 한만층에서 관리했습니다. 자, 공기업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공기업이 민영화로 많이 되잖아요, 그죠? 자, 건물 관리를 민간 기업으로 넘기기로 합니다. 그때 미국의 회사인 실버스타인과 호주의 웨스터필드가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관리권을 따냈습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99년간. 항만청과 99년간 장기 임대 계약을 이 두 회사에서 건물을 따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을 주고 그 관리권을 따냈습니다. 실버스타인의 오너 레리 실버스타인은 50년간 뉴욕에서 부동산 이 업자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정은 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필드 설립자인 프랭크 로이 역시 호주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건물을 관리권을 따낸 겁니다. 거대한 세계 무역성자 살동이 빌딩을 나의 소유물을 포함시키겠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이 건물을요, 천문학적인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관리권을 얻은 건물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6주 뒤에, 6주 한 달도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니고 6주 뒤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비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잖아요.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 건물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세상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화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명예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마음 빼앗깁니까? 시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게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부르러다.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외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도 외칩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수만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을지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해방이 된다, 너희들은 돌아간다, 이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러므로 9절을 봅니다. 9절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전하라 하는지 놉니다.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어디에? 높은 산에 오르라.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어떻게 해?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하나님, 막 이렇게 오늘 찬양할 겁니다. 보라 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예루살렘 백성이 해방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막 이런 어름던 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전하는 겁니다. 큰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두루 말고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강제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9절 하반부를 봅니다. 여러분, 9절 하반부,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인간의 권력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수르 바빌론과 같은 열방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11절까지 보았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절 단락 위에 12절 위에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포로성을 하지 않았는가? 너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11절 봅니다. 보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우리 택한 백성을 먹인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손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팔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의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강한 자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소식들은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힘써서 두루 말고 소리를 높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강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원래 대강절에 여러분 정적으로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거든요.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많은 사람 외칩시다. 뭘요?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담당해 선포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왜 소망해야 되는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의 들어온 죄 가시 같은 마음을 회개하십시다. 인간의 모든 권력과 영광은 들의 풀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힘써서 소리를 높여서 전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라져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왜 소망해야 되는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함으로 나의 마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끗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사막과 같은 마음, 산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여 평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의 꽃과 같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붙잡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서 높은 곳에 서서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외치고 우리가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의 마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끗한 길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모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가 가득한 마음이 있습니까? 산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 영혼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산과 같은 마음, 골짜 같은 마음이 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오실 곳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준비하고 잘 종전하는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꽃과 같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아버지 붙잡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곳에 가서 우리 힘써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전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여 오늘 아버지 외치는 자와 같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가하고 이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아버지 불 아버지 영원한 이 아버지 영원하지 않는 아버지 권력과 영광과 같은 불을 붙잡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또 주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가하고 아버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소금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이 우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망해야 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시온에도록 열리게 하시고 상과 같고 교만하고 죄악과 육체의 일이 있으면 아버지 그냥 두지 말고 회개형을 부어주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의 꽃과 같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붙잡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써서 담대하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가하는 대강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